반짝반짝. 네, 우리 악기자원 인사.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네. 당신에게 당신 머리에 안수하면서 선포합시다. 나는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을지어다. 시작.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깰지어다. 자, 손 내려보십시오. 우리 한번 어제 은혜가 되셨죠?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브라이언 목사님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더라고요. 이제 어떤 설교자들의 패턴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조곤조곤 말씀을 풀면서 지적인 동의를 얻으면서 또 말씀이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해서 스스로 깨우치게 하면서 은혜받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말씀으로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그냥 이 공간을 지배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랜선을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공간까지 지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컨퍼런스를 하고 이 미디어 팀 너무 훌륭하고 세우신 강사님들 너무 훌륭하고 이 정도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분명한 원리들이 당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장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한번 오른손 따라하면 나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나를 압도하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마음을 활짝 엽시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이 마지막까지 우리 목사님이 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문을 잘 닫는 법 너무 중요합니다. 문을 잘 열기도 하고요, 닫기도 하고 한 해의 시작도 중요하고 한 해의 마무리도 중요하고 어떤 사역을 맡았으면 첫 해에 1월 달에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고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종무 감사 예배 할 때까지 정확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당신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눌 때 킹덤 컨퍼런스에서 선포되어졌던 말씀들 좀 정리하면서 또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나누고 또 중간중간에 어떤 목사님들께서 하셨던 키워드들을 던지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측 목사예요. 장로교 통합측 2016년 청년 보고서를 보니까 2016년도에 있던 통계입니다. 8,799개의 예장 통합 측의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 통합 측, 장자교단이라고 얘기했던 우리 교단 교회가 8,799개의 교회가 있는데 2,156개 교회에만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좀 주십시오. 2,156개 교회만 청년들이 있고 청년 예배가 있고 청년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24% 정도 교회만이 청년 모임이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청년 예배나 모임이나 어떤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면 당신 교회는 24%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0년도에는 39살 미만의 성도들이 79%였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39살 미만의 성도들이 79%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30년이 지난 이제 2020년, 2016년 통계에 보니까 청년들은 2.19%밖에 교회에 남지 않았습니다. 2.19%.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 2명밖에 청년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장통합, 제가 속해 있는 또 장로교, 가장 큰 교단이고 가장 많은 성도가 속해 있는 예장통합식 교단의 청년 보고서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난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에 24개의 신학교가 있는데요, 3개 신학교, 4개 신학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신학교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들마다 동성애나 또 다원주의 신학, 또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원주의 신학, 동성애, 퀴어 신학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가르침에 반하는 가르침을 배우고 있고, 또 그것들을 배운 다음에 교회 가운데 풀어내는 사역자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 이 믿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요, 내가 옳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를 멈추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우상의 제단을 회파시켰습니다. 거기까지는 동의했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산당을 건드니까 거기에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민심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추구하는 신앙을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님 믿고 싶은데 그거 건드려 버리니까 거기에도 사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요, 산당을 흔들지는, 산당을 깨는 것을 못해요. 이것이 마지막 종교 개혁가들의 아주 강력한 열망이었어요. 그런데 쉽게 깨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기 청년들, 10대들이 있는데 또 집사님들, 중보자들 계신데 여러분들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건들면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진짜 제자는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게 박히지 않으면 결국은 부인합니다. 결국은 자기 산당 세워놓고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저는 제 목회 가운데 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장년들도 많이 있고 청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 가운데 그걸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당신들 산당 깨부셔라. 산당 가지고 있으면 결국 당신들 마음대로 간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동의하시면 반짝반짝 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아가 못 박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굴복돼야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제자가 돼야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요,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순종과 헌신을 가르쳐요. 당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처치 멤버로 남아있는 것은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자리에서 쓰임받지는 못할 것이다. 내 옆에서 무슨 말을 하거나 나에게 목회적인 것들을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 그것을 실행하는 실행위원회 위치는 있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 자기 것을 붙잡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걸 깨지 못하면요, 결국은 자기 의를 가지고 또 이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자기 연민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콜링하실 때 항상 성별하시는데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는 헌신을 요구하세요. 근데 헌신과 순종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 킹덤 컨퍼런스 정말 은혜가 좋았죠.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지난 자수 컨퍼런스 할 때 오프라인 할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 자체적으로 피드백 할 때 약 1.5% 정도 더 훨씬 좋았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때 주님 주신 감동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그냥 선포하고 달려왔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1000명 모아놓고 할 때보다 영적인 만족감이 약 1.5배 정도 더 좋았다고 우리가 피드백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차스보다 이번이 압도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집회 끝나면 숙소에서 미팅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기도하고 함께 주신 마음들 나누는데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모든 것이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치 않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번 컨퍼런스가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어제는 또 믿음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믿음, 단순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또 이면수 목사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망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엉망이 되어간다.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또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영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함께 저와 숙소를 같이 쓰시는 목사님과 제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영이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말이 나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코를 골면서. 입 벌리고 자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영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요 하는 뭐 이렇게 하는데 딱 보니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제 그렇지 않았습니까? 영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간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동하고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의 귀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우리의 영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샬롬이에요. 이것이 평강인 것이며 말은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30년 전만 해도 39세가 79%, 약 80%까지 젊은 성도들로 가득 찼었는데 왜 3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교회가 고령화되었는가? 왜 젊은이들이 텅텅 비었는가? 저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오늘 좀 기도하고 또 어제 치유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치유받은 사람들 줌으로 연결해서 간증을 듣고 직접 줌으로 연결 간증 듣고 함께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번 세션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BC 586년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0년이 차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포로 귀환됐어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되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세우고 뭔가 포로 귀환했고 돌아왔으면 고향 땅에 돌아왔으면 다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본질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해요. 바벨론의 문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했던 문화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구습들과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영적인 암흑기로 딱 들어갑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에 갖고 올 때 왜 나한테 예물 드릴 때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거, 하자 있는 거 이런 거 드리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제 은혜 받으신 분 반짝반짝 해보십시오. 은혜 받았습니까? 예, 감사해요. 당신들 교회에 가서 헌금 제대로 하세요. 또 얼굴 어두워진다. 아니, 우리 교회에 드리고 우리 팀에게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헌금 제대로 드리십시오. 11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저주 받습니다.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11조 드리셔야 됩니다. 반짝반짝. 여러분, 신앙은 실제예요. 멜랑꼴레한 게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불 받고 믿음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있고 치유받고 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구태의연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 제가 잠깐 말씀드려요. 제가 금식할 때 주님이 20일차인가요? 금식할 때 주님께서 금요일 날 한 20 며칠 차인데 금요일 날 다른 사역자가 설교했어요. 제가 기도 인도하러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1년도 그때 11월 달이었는데 2021년도에 성도들 가운데 10의 2조를 드릴 사람들을 콜링해라. 10의 2조.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 힘들었잖아. 제가 주님께 그때 불순종해요. 주님, 지금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뻔히 성도들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데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다른 기도를 계속 인도했어요. 다른 제목을 인도했어요. 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10의 2조를 콜링해라. 한 번 더 제가 좀 불순종해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다. 와, 나는 너의 교회 성도들을 블레싱하고 싶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아, 나는 네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다. 세 번째 기도 인도하는데 세 번 저에게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10의 2조 드리는 거. 100만 원 수입 있으면 20만 원 드리고 300만 원 수입 있으면 60만 원 드리고 10의 2조 드리는 콜링해라. 제가 이 과정들을 설명했어요. 주님이 강력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거절했는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너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다. 10의 2조 드릴 사람들을 콜링해라. 그 마음을 나누고요. 여러분 가운데 2021년도에 어렵지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인 줄 믿고 10의 2조 드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십시오. 이렇게 콜링했어요. 그때 한 60명 정도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어요. 제가 분위기를 만들거나 10의 2조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 마음을 나누고 성령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제가 선포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만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십시오. 주의 종이 안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60명, 65명 정도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쫙 꿇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 하는데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확신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엄청난 어려운 시국 아닙니까? 교회 재정이 50%가 삭감되고 성도들이 줄어가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또 건물이 뭐 임대가 안 나가고 모든 비즈니스는 다 어렵고 이런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취업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순종했어요. 주의 성도들은 순종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뒤에서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괜찮다고. 뒤에 계신 분들 괜찮습니다. 당신 축복합니다. 10의 1조는 필수이지만 10의 2조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막 기도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천당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 주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삶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헌금 생활 가운데 정결함이 시작될지어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11조 봉투도요,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라고 써놨어요. 온전한 11조.
저는 마지막 은퇴할 때 추수감사 예물을, 한 해의 추수감사 예물을 5천만 원 드리고 싶어요. 5천만 원. 36자 오프닝 때 오셨던 이영환 목사님께서 2,500만 원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매년마다 100만 원씩 올렸대요. 100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 추수감사 예물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은퇴하실 때 2,500만 원 드렸대요. 저는 아들이니까 2배 갑절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선포했어요. 나는 은퇴할 때 5천만 원 드릴 거다. 추수감사 예물만. 할렐루야. 그리고 2020년도 추수감사 때 500만 원 드렸어요. 500만 원 드릴 차례인데 500만 원 드릴 차례였는데 재정부 젊은 청년 집사가 가만히 보니까 나하고 똑같이 가. 이게 담임 목사랑 비슷하게 가는 거야. 기분 나빴어요. 내가 걔 모르게 100만 원 더 얹었어. 600만 원 드렸어. 다음에 나는 700 드릴 차례. 그 다음에는 800. 어느 순간 되면 또 뛰겠죠. 저 은퇴할 때 5천만 원 드릴까? 왜 드리는가? 왜 드리는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드리고, 내 목회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없어야 되는데 없긴요, 계속 채워지기 시작해요. 계속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들, 10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물에 대해서 정결함이 부어질지어다. 주정 예물 드릴 때 1,000원 드리지 마십시오. 1,000원 드리지. 저희 교회 어떤 부사역자가 청년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원이라도 드리십시오. 제가 그 소리 듣고 불러서 엄청 혼냈겠습니다. 너 같으면 10원 받겠냐? 예물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다. 정성껏 드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반짝반짝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부어질지어다. 드리는 기쁨이 부어질지어다. 드리는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청년들 가운데 회복되어질지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실제적인 믿음인 거예요. 여기부터 돌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돈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권위와 돈의 권위가 비스무리하게 사람들에게 여겨지긴 받게 되었어요. 맘모니즘, 돈의 인격이 부여되고 돈의 힘이 부여되고 돈의 권세가 부여지기 시작했어요. 주님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처해졌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포로 귀환하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시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 시작하고 또 헛된 예물 드리기 시작하고, 예물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드리는 겁니다. 주정 예물 봉투에 다 드려요. 근데 병든 거, 얼룩 있는 거, 점 있는 거, 흠 있는 거, 지가 쓰고 남은 거, 이런 거 드려요. 주님이 화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런 거짓된 예물 드리는 자들 가운데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똥을 바를 것이다. 성전에 들어오지 마라.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약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드러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의 복음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흩어지기 시작하는, 복음이 운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시대를 지나서 사도 요한 시대가 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로마가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생기기 시작하죠. 도미티아누스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황제다, 내 황제가 나는 신이다, 나를 경배해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이 그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모든 사회 사람들의 인사였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멘. 어제 브라이언 목사님의 말씀이 아주 단순하면서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길드 조합이라고 하는 상인 조합회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야 됐고요, 재정들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조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업하는 가운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자발적인 고난, 자발적인 가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지상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약 25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땅굴을 파고요, 거기에 유치원을 세우고 목욕탕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고, 심지어 신학교를 만들어요. 심지어 3대가 지하에서 살아요. 어떠한 사람들은 한 번도 태양을 보지 못하고 지하에서, 땅굴에서 살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 도왕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AD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처럼요, 돌 위에 돌까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취돼요. 로마 군인들이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모든 돌을 다 제거하고 해체하고 거기에는 금을 다 긁어 모았어요.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성전의 모든 돌과 돌 사이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AD 70년도에 예루살렘들은, 땅은 완전히 멸망하고요,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완전히 멸망했어요. 놀라운 것은 뭡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 땅이 회복돼요. 약 1878년이 지났어요. 1878년이 지난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요. 열방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사업을 정리하고 어마어마한 재정들을 포기하고 자기의 고향, 자기의 선조들의 땅, 약속의 땅,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성취를 위해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내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1878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게 되는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100년도 아닙니다. 300년이 아니에요. 1787년,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몇 대입니까? 수십 대, 수백 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그 이유는 신명기 7장 6장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6장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쉐마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십시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에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민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오직 한 분인 여호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왕이십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유일신앙이 있었어요. 유일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만 왕이라고 믿는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업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이 왕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저는 예배라고 믿어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예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 1시간 일주일에 한 번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온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이 예수님인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사역자랑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들에게, 다른 교회 청년, 다른 교회 사역자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지치면 그냥 좀 쉬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다가 힘들면 좀 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을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그냥 힘들면 관두고, 또 다른 데 가서 하다가 힘들면 관두고, 또 조금 하다가 힘들면 관두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의 일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주님께 마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어떠한 사역을 맡았으면 그 사역을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정확히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줌과 유튜브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믿음, 적극적인 영성이 당신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적극적인 영성이에요.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면 퍼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했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부르심, 그 비전과 부르심이 그 길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비가 오겠죠. 눈이 오겠죠. 장애물이 있겠죠. 마음이 힘들겠죠. 외롭겠죠. 곤고하겠죠. 상처가 있겠죠. 억울한 일이 있겠죠. 눈물이 흘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 걸어갈 때 주님께서 페이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다른 거 팝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해요. 당신 인생 가운데, 당신 삶 가운데 주신 부르심 정확히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 완주하는 당신이 될지어다. 아멘. 이럴 때 적극적인 영성이 부어지는 거예요. 만일 이번 킹덤 컨퍼런스 가운데 참가한 여러분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당신 교회에 간다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1명, 2명, 3명 점점 열정적인 사람들이 당신 가운데 붙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당신의 교회, 섬기는 교회의 영적인 문화가 될 것입니다. 컬처가 될 거예요. 비전 스테이션 또 오메가 교회는 그렇게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한 400명 전후 모이는 교회예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늘까지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 생방송을 합니까? 예? 더 놀라운 사실, 우리 교회, 우리 팀 미디어 사역자들 가운데 전공자가 한 명도 없어. 심지어 10만과 나온 애들도 없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미디어팀 전체를 이끌고 있는 권원주 전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한남대 기독교학과 나왔어요. 민족 한남. 예. 사립의 명문 지방대 한남대 기독교학과 출신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팀이 꾸려진지 아십니까? 교회 개척했을 때쯤에 PKMK 사역을 했어요. 그때 제가 지시했어요. PKMK 컨퍼런스를 하고 싶으니까 포스터를 만들어 오세요. 포스터가 있어야 되니까. 예 목사님 하더니 한 일주일 뒤에 오는 거예요. 눈이 빨개서. 포스터를 만들어 왔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해오세요. 지금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잖아. 다시 해와. 마음에 안 든다.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 다시 해. 이렇게 했어요. 알고 보니까 포스터를 만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에 의하면 도서관에 가서 포스터 만드는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연구해서 포스터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달란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전공자도 아니에요.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분의 꿈은 그거였대요. 호주에 가서 PKMK 집회하는데 이분 강사로 세웠거든요.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사실 저의 꿈은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컴퓨터 좋아하기 때문에 컴퓨터 수리상, 컴퓨터 방문해서 고쳐주는 기사, AS 기사가 되는 게 저는 그냥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포스터 만들어 와, 이 말에 순종했고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서 만들었어요. 다시 해왔어요. 나중에 알은 사실 도서관 가서 공부하며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부터 또 주문했죠. 또 일해야 되니까 영상을 만들어 와. 또 포스터를 홈페이지를 만들고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10시 반까지 웬만한 방송국도 힘들어요. 심지어 지난 차수 때 저희가 이걸 하니까 CTS에서 연락 오더라고. 본부에서, CTS, CGNTV에서. 우리 어떤 사역하는데 협조를 도와주십시오. 노하우를 가르쳐 주십시오.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국에서 한 400명 전후 모이는 작은 교회에 요청 왔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여러분, 부흥은요 성실함의 끝자락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와, 얼른 적어. 부흥은 성실함의 끝자락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부흥은 한 번 반짝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성실함의 끝자리에서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 끝까지 밤을 새고 아무리 어렵고 곤고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을 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카메라맨들 지금 미디어 팀 빨리 찍어봐. 지금 라이브로 찍어봐. 라이브. 자, 지금 미디어 팀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잠깐 카메라를 옮겨서 내가 아니라 미디어 팀에게 다 찍어보세요. 빨리. 지금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빨리. 저희도 보여줘야 돼요. 지금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권지은이라는 자매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람도. 저기 방송팀 못 찍나? 미디어 팀? 못 찍어? 라이브로? 자, 가. 카메라 들고 가. 그리고 권원주라는 사람들을 하이라이트 해줘. 가서 권원주 전사 인터뷰도 한번 해. 자, 여러분들은 지금 킹덤 컨퍼런스 생중계를 보고 계십니다. 이원 생중계. 자, 우리 미디어 담당 전사님 손을 흔들어 주세요. 보입니까?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네. 하트 한번 해보세요. 하트. 하트 한번 해보세요. 하트. 그렇게 놓고도 또 깨져.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우리 김수정 간사님 어디서? 김수정 간사 어디 있어? 빨리 앞으로 튀어나와봐. 수정 간사. 지금 뛰어오는 거 뛰어오는 거 지금 뛰어. 와, 올라와봐. 우리 간사님. 완전 무장했어. 완전 무장. 간사님이 일을 할 때 처음에 사례비를 얼마 받았어요? 30만 원 받았어요. 30만 원. 인력 착취 이런 눈빛인 것 같아요. 지금은 더 훨씬 많이 받죠? 네. 그때보다 많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하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다. 얼마 시작했는데? 30만 원이 시작했는데 밤을 새고 주님의 일을 해요. 가끔 목사님이 또 좀 이렇게 좋은 것도 주잖아, 그지? 많이 주십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함께 뛸 때는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혼날 때 있죠? 네, 많습니다. 혼날 때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저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느낍니까? 그 한 가지만 더. 수정 간사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고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고 1000개 캠퍼스 앞에 교회를 세우는 간사님. 지금 간사님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미디어 사역하고 있는 거죠? 네, 목사님.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책이 나오고, 제가 설교하면 책이 나오고, 제가 무엇을 지시하면 책이 나오고, 시스템이 나오고 나오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런 헌신된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뜨겁게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까? 차렷 경례. 네. 여러분, 남들 힘들다고 멈추고 기분 나쁘다고 멈추면 주님의 일 안 돼요. 오늘날 젊은이들의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산당, 내 고집,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죄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에서부터 죄는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권위 안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회종의 멘토링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멘토링을 받는 사람들과 멘토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해요. 멘토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 눈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야. 교회 오죠. 매주 오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매주 오니까 한두 번 딱 얘기하고 불순종해버리면 그냥 신경 별로 안 씁니다. 저는 제자화를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기름 부어주고 계속 기도해주고 사역을 맡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킹덤 컨퍼런스 가운데 은혜가 있고 또 믿음이 있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 할 겁니까? 거기에 가슴만 뜨거워져서 영적인 쾌락에 도취되어서 살라살라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요. 은혜 받고 불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여러분의 교회의 비전의 완수를 위하여 당신의 젊음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의 꿈이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비전이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난 아직 꿈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반짝반짝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좋은 팁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는 내가 기도하면서 구했는데 답이 없다, 그럴 때에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의 비전이 당신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뭐 잘 모르겠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때에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교회의 비전이 당신의 비전으로 취할 때에 당신 가운데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이 안정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이 안정감과 이 가족됨을 누릴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고아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미디어 팀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헌신해요. 아멘. 능력이 중요한가? 태도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합니까? 능력입니까? 아니요.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한가? 방향성이 중요한가? 방향이 중요하다. 저희는 우리 비전 스테이션 오메가 교회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 살리기 위해서 미친 교회예요. 미쳤어요. 왜? 이게 우리 부르심이기 때문에. 부르심이 확실하니까 비가 와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르심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놓치면 우리는 힘을 잃어갈 거예요. 부르심을 놓치면 우리는 또 하나의 그냥 모임이 될 겁니다.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강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지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는 거기대로 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선교의 방향성, 교회 개척, 1000개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 NGO 단체 뭐 실버 섬기고 뭐 알겠는데 우리에게 주신 방향성과 전략은 교회 개척.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킹덤 컨퍼런스 오늘 끝나고 이제 돌아갈 텐데 여러분의 교회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킹덤 컨퍼런스의 목적이에요. 불 밖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당장 다음 주부터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당황시키세요. 아니 저게 아니 저 새끼가 어떻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인생에 큰 뭐 문제가 있나? 목사님이 야 너 인생에 문제 있냐 질문하시면
아니요, 주님 사랑해서요. 어? 야야야야. 진짜. 중보자들 가운데 새벽을 안 깨우신 분 있습니까? 아니 집사님, 당신이 어떻게 새벽 예배 나옵니까?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 사랑해서요. 할렐루야. 새벽 예배 앞자리는 권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10대들, 20대들 불 받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담임 목사님을, 가장 먼저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기름 부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담당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VIP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붕 떠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저기 가서 안수 받는 거 아닙니다. 반짝반짝 해보세요. 여기저기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 받고, 이거 아닙니다. 당신에게 허락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허락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설교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뭔가 불만이 있습니까? 뭔가 당신과 안 맞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목회는 당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담당 사역자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럴 때 돌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먼저는 유일신 사상을 분명히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죠?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6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쓰고 지나가는 것이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질지어다. 오늘 킹덤 컨퍼런스 가운데 주셨던 생명의 말씀이 당신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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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가면서도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이 새겨질지어다. 비가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당신 인생 가운데 정확하게 외칠 수 있는 말씀이 새겨질지어다.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건방 떨지 말고 말씀 사랑하세요. 폼 잡지 말고 말씀 사랑하세요.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말씀 사랑하셔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브라이언 목사님이 킹덤의 왕은 누구냐? 킹덤에는 누가 있다? 킹이 있다. 기가 막힌 메시지 아닙니까? 킹덤의 주인 킹이다. 근데 킹이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의 법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예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계 경영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가서를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을 만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가서를 쓰셨어요. 아가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역을 잃어버리고 한때 뜨겁게 사역했고 눈물 뿌려 사역했고 밤을 지새우며 사역했는데 어느 순간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혼자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가서를 쓰셨다고요. 아가서에 다 나와요. 내용들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 술람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눈이 이글이글거리면서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상처가 되고 사역도 다 빼앗기고, 여러분 사역했던 사람들에게 사역이 빼앗기는 것은 거의 사형 선고예요.
사역까지 뺏겼어요. 겉옷을 빼앗겼다고 나와요. 겉옷은 성경에서 사역을 의미해요. 외투를 빼앗기고 맞고 상처 입었어요. 영적 권위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말을 하지 않아. 예루살렘의 딸들, 미성숙한 교회 성도들이 당신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이 말 저말 하지 않아요. 글쎄 누가 나한테 상처 줬고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이런 말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얘기해. 10가지를 얘기하더래. 10가지.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사역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눈빛이 이글이글거려. 그 술람미 여인, 상처 입은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깃발을 높이던 군대와 같이 너는 오는구나. 와, 그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깃발을 높이던 위험 있는 군대의 모습으로 나를 향해 돌진하고 있구나. 와,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일하는데 상처 한 번 받지 않고 사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상처 한 번 받지 않고 사역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주님도 상처받고 주님도 면류관 쓰시고 창을 찌르시고 가시면류관 쓰셨는데 따라합시다. 상처는 당연한 것이다. 상처는 군장이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여기셔야지. 생각에 전환돼야 돼. 생각에. 다 힘들어요.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도 저는 말씀 놓치지 않았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어요. 새벽 4시까지 어제 말씀 연구했어요. 목사님들 모임 끝나고 졸면서 오늘 7시 15분에 일어났어요. 말씀 연구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큰 음녀 바벨론 어떻게 멸망하는지 녹음해서 성도들에게 보내줬어요. 해외 가도 비행기에서도 이 말씀 녹음해요. 공부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거 할 거니까. 말씀을 믿는 자는 돌파할 것입니다. 말씀 놓치는 자 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 구원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어마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릴 때에 당신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유일신 사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음에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두 번째, 온전한 예배. 온 마음과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전한 예배. 세 번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는 것.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네 번째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청년들, 10대들은 여러분 주변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어떻게 가르치래요? 잘 가르치래요. 언제?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제 킹덤 컨퍼런스 할 때 서울에서 연예인들이 왔어요. 그리고 모델들이 왔어요. 모델이 왔어요. 스위스에서 온 5년 된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같이 왔어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차를 마셨어요. 복음 증거했어요.
예수 믿으면 당신 살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당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거 믿으면 당신은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안수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1878년 동안 국가가 해체되었는데도 그 18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이스라엘 독립이 되고 회복이 되어진 이유는 쉐마 신명기 6장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요.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보십시오. 통곡의 벽 가면 이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에 가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온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온 몸을 다해서. 이랬기 때문에 1878년 동안 국가가 깨어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회복은요, 말씀을 붙들 때 일어날 것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불 받는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성령 받고 찌릿찌릿하고 흔들고 쓰러지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면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지금도 기억해요. 기적을 통해서 사람 바뀌지 않는다. 너무 완벽한 말씀이에요. 사역을 통해서 병자가 치유되고 설교 중에 방언이 그냥 안수 안 했는데 기도 시간도 아니야. 설교 시간에 방언이 터지고 다리가 길었던 애들이 짧아지고 다리가 짧은 애가 길어지고 긴 다리가 짧아진 게 아니에요. 짧게 길어진 거예요. 신장에 돌이 있던 애가 돌이 없어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 떠나가고 성령의 갖가지 능력이 저희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팀 가운데 있어요. 저희는 성령님을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환영하고 있고요, 모셔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아멘.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킹덤 컨퍼런스 가운데 은혜가 있죠. 불이 있죠.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꼭 읽으세요. 주일 설교 말씀을 그냥 듣지 마세요. 메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들으세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거 얘기하면 율법적이래. 지가 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싹수가 없는, 꼭 하지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 율법적이라고. 왜? 지가 하기 힘드니까. 해보세요. 이거 율법인가? 해보시는 분은 알 거야. 이게 율법인지 사랑인지. 사랑이에요. 100%. 아멘. 사랑이에요. 사랑. 말씀을 보는 게 사랑이에요. 주님께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킹덤 컨퍼런스 가운데 은혜가 있었어요. 믿음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섬기는 교회에 새벽을 깨우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저기 붕 떠다니지 마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몸을 통해서 컨펌을 받으세요.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가운데 좀 이런 감동이 있어요. 내가 사역을 꿈꾸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사역을 꿈꾸시는 분. 내가 주의 종으로서 준비되고 싶습니다. 내가 주의 종, 전도사님, 사역자들, 선교사 손 들어보세요. 한번 반짝반짝 해보시겠어요? 반짝반짝. 예. 생명샘 동천교회 성도님 몇 분, 우리 터키의 김주은, 주은이, 예. 또 전선영 자매, 노지수, 송마리아. 계속 흔들어 보세요. 보게. 흔들지 말라고 할 때까지 흔들어. 박예솜, 이하은 자매님, 이승현 형제님, 조민경 형제님, 보람, 전미래 자매님, 노유진, 예. 여러분, 우리 좀 그 자리에서 내가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풀타임 목사님, 또 전도사님, 선교사님,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작정하고 평생 동안 삶을 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선교사님, 또 목사님, 주의 종의 길 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풀타임 사역하는 사람들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킹덤 컨퍼런스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중요한 부르심을 발견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우리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부르심의 길을 완수하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크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할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저항에도, 어떠한 절망에도, 어떠한 낙심 가운데 있든지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돌파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돌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랑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거는 자 그 말씀에 할렐루야. 거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사람 찾으시네 아멘. 주님의 약속을 아멘.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거는 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예. 영원한 부르심을 완성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심을 완수하라. 사랑하는 딸들아, 부르심을 완수하라.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멘. 찾으시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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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멘.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예. 주 따라가는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르심의 길을 완수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전진하세요. 전진하세요. 계속 가세요. 뚫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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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분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주의 교회여 여러분, 말씀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꼭 만나고 싶은 분 5명 가운데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LA 은혜 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이었는데요. 42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서울대 영문과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아주 사업도 크게 했습니다. 근데 42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하던 사업들을 다 정리하고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42살에 주님을 만나서 46살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교회 개척할 때 비전이 뭐였냐면 8,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저와 우리 공동체는 1000개의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이게 우리의 어떤 목표였거든요. 나중에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분의 비전이 46살 때 교회를 개척할 때, 늦은 나이입니다. 그때 8000개의 교회 개척을 목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86세가 되셨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3,000개 이상의 교회가 개척됐어요. 13,000개 이상의 교회가 개척되어진 다음부터 거기에 수석부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더 이상 교회 개수를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LA 은혜 한인교회는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단일 교회로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한 교회. 42살에 주님을 만났고 46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젊은이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김주은이 터키,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주은아 17살인가? 19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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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42살 때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나고요, 정말 주님께 헌신한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당신 가운데 일으키실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께 식사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선교적인 교회, 그렇게 위대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1초의 지체 없이, 목사님 저도 선교하는 교회, 교회 개척하는 교회, 청년 다음세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목사님을 만나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그 비결이 뭐예요? 1초의 지체 없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옆에서 함께 식사하던 사모님이 애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킹덤 컨퍼런스는 본질을 외치는 교회 컨퍼런스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외치고 기도 외치고 성령님 초청하고 헌신과 충성 외치는 교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쉐마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말씀, 내 심령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비전과 꿈을 선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방향성과 부르심 안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어떠한 저항이 온다 할지라도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전진한다면 주님은 당신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열방에서 만나십시다. 열방에서 만나십시다.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